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참으로 모순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은 받고 싶어 하지만 또 반대로 도움을 주는 일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드리는 일에는 노력하지만 또 세상 속 나의 삶은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보이곤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사이에 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영적인 감각이 둔감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의 부모님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생동력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장발의 장사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참으로 좋아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악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단 지파를 통해서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분의 사자를 보내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불임한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곧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갔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인지하지 못하며 그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뜻밖의 답을 이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음식을 대접하고 번제를 준비하는 마노아의 행동을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잡아줍니다. 마노아의 모습은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았지만 그 삶에는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는 모든 영광과 찬양은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늘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조금 알게 된 마노아는 또 다른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함께 1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던 그의 아내와는 다르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이유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이름을 알려고 한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마노아는
그의 말을 단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마노아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를 찬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라의 왕이 아닌 왕이 보낸 사절단과 교류를 맺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마노아와 같이 둔감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노아는 큰 화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그와 달리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의 영적 분별력이 마노아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감각은 어떠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영적 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을 기억하며 또 새롭고 놀라운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욱더 높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하루 보내시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